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 시내가에 있습니다. 요즘은 1년 중에 가장 무더운 때이죠. 더욱이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접근해 온다는데 대비를 잘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강한 태풍이라고 기상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뉴스로 봤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오늘 밤, 내일 새벽부터 그다음에 내일 밤 늦게까지 태풍권의 중심권이 우리 한반도를 통과해 가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이번 태풍이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그 열기와 수증기를 얻어서 이게 서서히 움직인다 그래요. 이게 느리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게 주변 바다의 그 열기와 수증기를 이렇게 자꾸 해서 힘을 충전한다 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면 더 나은데 늦게 움직이는 그 태풍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해변가에 있는 분들은 파도가 넘칠 수 있다는 것, 또 산사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침수, 강한 바람 등을 잘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거처에서 떠나 그리스 시내가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오늘 말씀 2절에 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절에 4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스 시내가에 숨고, 거기 요단 앞이란 말은 요단강에 아마서 흐르는 지류의 시내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요단강에서 또 갈라져가는 그리스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곳은 시원한 골짜기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같은 무더위 때는 바쁜 일상을 잠시라도 뒤로 하고 싶지 않습니까? 현대인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분주함과 조급함입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고 바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대인의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열심히 사셨지만 조급하게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인데요. 들어보세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서 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우리 생각은 좀 예수님께 필요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도 듣고 이렇게 치유도 받고 다 했다면 우리 생각에는 이거 다 좀 고쳐주시고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예수님 물러가셨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물려가셨다고 하는데 그때는 일이 없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예수를 찾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여기에 담겨있는 깊은 뜻들이 있어요. 무조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중지하고 물러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의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곧바로 지름길로 가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많은 시간을 돌아갔습니다. 모세의 뜻은 젊은 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이루고 싶었는데 그 뜻은 좌절되고 광야로 쫓겼고 호렙산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윗 또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고 유다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풍찬 노숙의 세월을 10년 이상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비바람을 맞고 동굴에서 이렇게 노숙자처럼 그런 사는 세월을 지난 후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됐죠. 이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곧바로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곧바로. 다시 말해 잘 가기 위해서 돌아가야 되고 오래 가기 위해서 쉬었다 가는 법을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보여주는 성공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그 사명의 완성을 이뤘던 앞서간 믿음의 선인들의 공통점이었어요. 곧바로 지름길로 가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인생을 둘러갔고 때로는 쉬었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쉬었다 가는 것이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때로는 쉬었다 갔습니다. 길이 막혔고 자기 뜻이 좌절됨으로 쉬었다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길이 그가 성숙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사역하는 중에 휴식과 안식이 필요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우선은 육체적인 쉼과 충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만 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일합니다. 현대인들은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합니다. 좀 이렇게 여유를 갖고 하라고 하면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시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유를 갖고 하라는 것은 태도의 문제지 뭐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게 마음 자체가 조급증으로 쫓기는데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서울에 살 때 보면 아침에 지하철을 타러 가면 나도 모르게 발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조금 걷다 보면 뛰고 있습니다. 그냥 남들이 바쁘게 사니까 나도 그냥 바쁘게 덩달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뛰어가고 있으면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하철에 지금 올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뛰어가는 것보다 나도 막 뛰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일 중독자로 사시는 분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일 중독자가 어떤 사람인가? 뭔가 일을 해야지 쉬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일을 늘 해야 되지 쉬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또 남도 쉬는 것을 못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게 일 중독자인데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우리가 쉬면 일이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멈추면 아무 일도 안 될 것 같지만 실은 우리가 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일을 멈춰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게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발견한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좋은 결과를 맺는 것보다 오히려 힘을 빼고 일 안 하는 사람이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많이 봐요. 교회의 혼돈과 어려움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과 분쟁과 혼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힘을 빼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그 바람길을 내고 공간을 열어둬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성령을 믿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성령을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지 그 생활 속에서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삶, 성령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는 삶, 이런 삶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할 때도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 몰라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바람기를 내는 거. 그럼 제가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좀 더 기도해 봅시다. 좀 다음에 한번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잠깐 한번 머물러 보자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또는 각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마음을 정돈시키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일을 멈춰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더 좋게 만드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신 분들 대부분 굉장히 조급해요. 당장 뭐가 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조급해요. 근데 그런 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려면 하나님도 조급해요. 바빠요. 너 때문에 내가 너무 바쁘다. 내 스타일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스타일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태산과 같은 분인데 하나님은 장중하게 움직이시는 분인데 그리고 한 번 움직이면 완전하게 일을 처리해 가시는 분인데 너무 조급해요, 사람이. 그 사람하고 맞춰서 하나님이 가려면 못 따라가. 그래서 너 혼자 가라 이렇게 해서 그가 다 힘이 빠져 지치면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자 이제 내가 이끌 테니까 나 따라가자 하고 데려가십니다. 일 중독자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 시내가에 가서 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6절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까마귀들이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내가 먹을 것을 막 이렇게 막 구해와야 되는데 그거 안 했는데도 까마귀들이 그것을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구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까마귀가 왜 갖다 줍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갖다 준 거 아니에요. 까마귀가 무슨 제 머리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갖다 주고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시켜서 까마귀가 그걸 갖다 준 거죠.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선언한 이후에 극심한 가뭄이 임하게 됐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공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엘리야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그의 필요를 채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요? 우리 인생에 하는 그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진짜 믿어야 합니다. 우리 청직인데도 말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 해놓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다 갈치자로 다 막 휘저어가지고 일을 엉뚱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청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여유를 가질 필요도 있고 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 짐을 맡긴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더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우리 애들한테 막 미래를 위해서 죽어라고 달려가라 막 했는데 요즘에는 바뀌었습니다. 푹 쉬어라, 푹 쉬어. 많이 쉬어라, 많이 쉬어. 많이 쉬어라. 앞으로 할 일 많다. 세상 나가면 고되게 살 일 많은데 아무튼 우리 집에 왔다 갈 때는 푹 쉬어라, 푹 쉬어라. 그냥 쉬었다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형통함은 우리가 죽으라고 한다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주관해 주셔야만이 안 되는 일도 될 수 있고 또 막힌 길도 열릴 수 있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도
극복될 수 있는 줄 저는 진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 다 제가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조금 알지만 진짜 중요한 순간에 그것이 내 힘으로 됐습니까? 기이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되도록 그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내 인생에 그런 일자리가 생겼고 그 일에 들어왔고 그것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우리는 청지기적 삶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사역하는 중에 휴식함이 필요한가? 두 번째는 내면을 채우기 위해서,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크게 둘로 되어 있습니다. 육신과 영혼입니다. 인간 존재를 배로 비유하면 육신은 우리 눈에 보이는 배의 바깥 부분, 윗부분입니다. 그에 반해 영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배의 안쪽, 아랫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만나는 부분은 육신이라면 영이신 하나님이 접촉하는 부분은 영혼입니다. 제가 요즘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신앙적 주제를 제가 연구하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의 존재가 이게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다. 또는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제가 성서적으로 한번 깊이 한번 연구해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밖에 있는 육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활동들이 뭐가 있습니까? 지성적 활동, 감성적인 부분, 또 의지적인 부분이 있죠. 또 그리고 또 더 깊은 부분에 보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깊은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인간의 존재를 가만히 생각하면 기능적으로 이런 면이, 이런 역할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어요. 이게 육체가 있고 우리 마음과 정신은 같은 걸로 봅니다. 보통 의학자들은 마음에 뭐가 있냐면 지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더 깊은 부분에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과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찬양을 불렀잖아요. 찬양을 부르는데 나의 등 뒤에서 그 찬양 불렀죠. 근데 일어나 걸으나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할 때 그 새 힘을 준다는 것은 뭐 육체에다 막 힘을 막 준다는 그 말이에요? 육체에다 주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있는 영혼의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때로는, 여러분, 육체는 배불러도 우리 영혼이 줄이고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공부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 영혼의 새 힘을 얻어야지 우리 인생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육체 살만 찌면 다이어트 해야 되니 바쁩니다.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근데 영혼의 새 힘을 얻으면 사람이 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막 시련의 상황에도 돌파해 갈 수 있고 일어나 달려갈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의 새 힘. 실제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존재에는 육체 말고 몸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이제 또 연구하고 준비되면 말씀할까 합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육체의 부분과 영이신 하나님과 접촉하는 영혼의 부분이 있는데 현대인들은 자기 내면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자기 내면을 돌볼 수 있는 휴식이 필요한 거죠. 특별히 크리스천은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오직 영이신 하나님과 단둘이만 있으므로 고갈된 내면의 힘, 영혼의 힘을 새롭게 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육적인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힘이 없고 무력한 거죠. 그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은 어디서 얻느냐?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서 함께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내면의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때때로 홀로 산이나 빈들에 가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면의 힘을 충전하셨습니다. 저도 가끔 내면을 돌봐야 할 때 광주 무등산의 기도원을 찾아가곤 합니다. 홀로 계곡과 숲속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제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쉬고 옵니다. 편안한 복장으로 성경책 하나 하고 커피 믹서 한 2개 하고 아무 격식 없이 찾아갑니다.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좀 이렇게 그 풍성한 그 영성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그 길만 꼭 다니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영성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주보다 더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 수준으로만 계시면 그 하나님 믿을 거 없습니다. 저는 좀 넓혀야 됩니다. 넓혀야 돼요. 이런 장로교도 필요하고 영성도 필요하고 오순절 계통의 영성도 필요하고 수도원적인 영성도 필요합니다. 수도원적인 영성도 필요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그렇게 계곡이나 숲속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머물다 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서 격식이 없습니다. 그 앞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뭘 갖고 갑니까? 그냥 성경책 하나 하고 간단한 이게 음료나 차 한 잔 마실 것 하고 가서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제가 아버지 오전에 한 20번 부르고 밥 먹고 나서 오후에 아버지 한 20번 크게 부르고 오고 또 우리 성도님들 그런 기도 제목 생각나면 아버지 하고 아무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다가 주변에 시냇물이 있으면 가서 시냇물 한번 떠먹고 그다음에 물가가 이렇게 다 흘러가는 모습도 한번 보고 꽃도 피어있네, 지금 가을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하나님 주신 세계가 너무 아름답네요. 산길 좀 더 가보다가 또 좋은 장소에 있으면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또 성경책 보다가 피곤하면 그 기도원에서 잠자고 그렇게 하고만 오는데도 우리 영혼의 충전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이미 계곡이나 숲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제 마음속에 영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만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정신의학자들도 사람이 좀 이렇게 병적이고 아프면 어디 가라 그래요? 절에 좀 갔다 오라. 절에 갔다 오라 하잖아요. 절에 왜 갔다 오라 합니까? 거기 가면 자연 산이 있잖아요. 숲속 계곡과 숲이 있잖아요.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어떤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네, 그 계곡과 숲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나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그리 시냇가에서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있으므로 앞으로 있을 더 큰 사역을 위해서 영혼의 힘을 충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 휴가철인데 우리 휴가가 영적인 힘을 얻는 휴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사역 중에 휴식을 가져야 되는가? 세 번째는 처음에는 육체적 힘과 충전을 위해서, 두 번째는 내면의 체험을 위해서, 세 번째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능력, 사랑이 나타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속에 머물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밤에 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 푸른 숲, 계곡의 물소리, 홀로 걷는 해변에서 아침에 떠오르는 밝은 태양과 저녁에 지는 노을을 보게 되면
자열은 말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밤에 바라보는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홀로 걷는 숲길과 그 가운데서 만나는 작은 생명체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해질녘 수평적 너머로 넘어가는 황혼의 태양은 얼마나 숭고합니까? 그 모든 자연은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들으려고 영의 길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통해서도 일상에 지친 우리 영혼에게 격려와 소망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2023년의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리 시냇가는 어디입니까? 그렇다고 꼭 휴가를 떠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휴가인 것입니다. 저의 휴가는 다음 주인데요, 별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주로 C.S. 루이스의 책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그 영성과 그 신앙의 세계에 깊은 감복을 받고 있는데, 아무튼 이분의 쓴 책들을 좀 깊이 읽어보면서 20세기 그 당시 그 영국에서의 그 신앙 부흥 운동은 어떤 거였는가를 다시 한번 더듬어 보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숲이나 바다로 주님이 부르시면 하루 이틀 정도 적절한 곳을 찾아가서 휴식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 아무쪼록 어떤 피서를 보내시든지 우리의 육체적인 쉼과 충전이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영혼을 맑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숲속에 홀로 핀 작은 꽃 속에서, 풀벌레들의 힘찬 노래 속에서, 황혼의 노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충전하는 복된 여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 시냇가에서 지친 육체에 쉼을 얻고 또 그 내면의 영성을 채우고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2023년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는데 하나님, 남은 8월 한 달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서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내 빛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 생명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